우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창세 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지 않는 죽은 사람, 죽은 존재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허물과 죄는 서로 상반된 뜻을 가진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동의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허물은요, 잘못된 발걸음, 침범, 경계선을 넘은 죄, 이런 뜻이 있고,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을 벗어난 이 잘못된 상태, 이걸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라고 하면 행위적인 부분을 가지고만 생각을 하죠.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소속, 영향력의 부분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비록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그런 죄기를 짓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았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죄라는 게 걸림돌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죄는요, 죄 자체로 강력한 파워, 능력,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 죄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를 막는, 응답받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구원받는 길도 막아버리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싹은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어서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세 가지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만이 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도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얼마든지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럴 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죽었던 여자가 살아나고요. 또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기 위하여 행렬로 성 밖을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절친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지 사흘이 넘어 냄새가 났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순간에 무덤에서 자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생한 거고 예수님은 부활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여러분 지금도 살아 있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살아났지만 또 그들의 연수가 차니 또 죽고 무덤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을 기점으로 인해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요 기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지탱해주는 중심축, 중심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제 믿는다, 이것은요, 내 삶에 이전에 없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요셉이 자기 주인의 여자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의 판단의 기준, 요셉의 결정의 기준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믿어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을 실망시키리요. 이게 아니에요. 내 주인을 실망시키리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실망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실망할까? 요셉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한 장인 사울왕이요, 툭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동가숙 서가시 가면서 도망 다니는데, 하루는요,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사울이 마침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차면에 아무 데서나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기 동굴이 갑자기 보여서 그 동굴에서 큰 일을 치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동굴을 들어가는데, 마침 들어간 그 동굴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 혼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 다음에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그 상황이 되니 당신의 행동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으니 이 기회에 사울왕을 죽이십시다. 이렇게 간곡하게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저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어버립니다. 그리고도 그 일을요, 마음의 아픔과 찔림으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 가지고로도 마음의 찔림과 고통을 가졌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은요, 주변 사람의 조언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지금 다윗의 양심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그 인생이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키포인트가 있다면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5절에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가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영향력을 받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소속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예수 그 다음에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죠. 그 문구가 뭡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목욕탕을 갈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안 돼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그리고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맡기지 않으니까. 왜 우리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못 시킬까요? 간단해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이 문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 물건, 이 문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의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동떨어져서 혼자 살거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 주간을 통해서요, 교회에서 설교의 주제를 삼았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획, 이번은 약속의 성취로 부활하신 그런 것, 그리고 다음 주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그건 본인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고,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끊임없이 말하지만 딱 한 가지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 부분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부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상흔, 스티그마, 이 두 가지 상처와 상흔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씨라는 성하고 성을 가진 사람과 연애를 했는데 그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김씨성이라는 사람만 봐도 싫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배척하고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됐기 때문에?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요, 고통이고 상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배신을 당했고, 그 십자가에서 조롱과 침뱉음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아마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만 보면 화가 날 거고, 막대기 2개가 포개져 있는 것만 봐도 우라가 치밀을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서 상처와 배신과 조롱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녀가 된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완벽한 신체, 몸을 가지고 부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손에 난 목자국을 볼 때마다, 옆구리에 난 창자국의 상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고 힘이 들 텐데, 주님은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완벽한 신체를 가지고 부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상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도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상흔, 스티그마, 흔적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준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도 상처를 가지고 있죠. 나만이 알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알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아픔, 아무도 모르는 아픔,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 부활 주일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이 상처가 도마의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될 수 있었듯이, 여러분,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상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목사로서 얼마나 의도했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우리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그 상흔으로 그 상처가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저에게도 나름대로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내 인생이 예수님과 같이 나의 상처가 떠올려지면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나의 아픔이 떠올려지면 그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고 나에게 있는 그 아픔이 생각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상흔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수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 안에서 영향을 받고 사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 함께 살기 위하여 여러분 상처가 상흔이 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예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고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고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상처를 상흔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